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처음이 있고 만물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만물의 처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만물의 마지막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한 이 말씀은 언제쯤 기록했냐면 AD 64년에서 AD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먼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만물의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베드로사도가 20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할 때는 너무 일찍이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반응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나서 벌써 2000년이나 지났으니 지금이야말로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겠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은 그 두 반응 가운데 어떤 반응에 속해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이미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미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AD 64년에서 66년에 기록할 때도 언제 주님 다시 오느냐, 이렇게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나갔는데 언제 올 거냐, 이미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하루가 주님 앞에서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리고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도둑같이 예상치 못한 날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 기간 전체를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시대든 중세든 근대든 지금 현재든 언제나 우리는 종말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돌아보면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 시대야말로 정말 말세지 말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늘처럼 극심한 폭염과 폭우, 극한의 어떤 추위와 같은 이는 기후의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기근이나 전쟁과 테러, 지진,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도로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없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영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기후 하나만 보더라도 바로 어제 뉴스예요. 며칠 전도 아니고 바로 어제 뉴스에 지금 인도의 뉴델리가 영상 섭씨 52.3도, 여러분 30도만 돼도 더운데 뉴델리에 50도가 아니라 53도가 되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틀 사이에 45명이 폭염으로 사망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원래 우리나라도 지금 폭염이 예상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들이 다 녹아서
풀이 자라고 있고 2040년간 되면은 이제 빙하가 다 녹아서 북극에서도 남극은 말할 것도 없고 북극에서도 윈드 서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한 이 기후의 문제가 심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흔히 먹을 수 있었던 청송사과, 안동사과 이런 사과가 지금은 금사과가 돼가지고 작황이 좋지가 않아요. 기후가 올라가면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려워서 점점 이 식량 위기가 오게 되고 지금 해수면이 오르면서 이 태평양 쪽에 작은 섬들과 작은 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적도 부근에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지금 침수가 일어나고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저 동해안 가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그 해수욕장이 그렇게 길고 그런데 지금은 모래가 사라지고 해수욕장이 사라져요. 다 잠겨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제프 구델이라는 이 언론인인데 이분이 이 책을 발간했어요. 우리나라로 이 말로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폭염살인이라는 책이에요. 폭염살인. 이 책은 보면 미래에 어떨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취재하고 기록을 했는데 그분에 따르면 지금 현재 1년에 한 해 폭염으로 죽는 사람이 50만 명이 지금 폭염으로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폭염은 그저 더위가 아니고 살인이라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제 이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수도 없어요. 이 기후의 이런 현상들은.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 글로벌적 형상 아닙니까? 더군다나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속 국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게 되고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그 서울 시내에서 25회 서울 퀴어 문화축제라고 해서 그 민망한 옷을 입고 무지개 그 상징하는 그걸 가지고 시내를 활보하고 돌아다니고 있더니 예전에는 동성애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다 어디 몰래 숨어서 부끄러워서 몰래 그랬지. 대낮 백주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치고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냐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짓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맞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맞불 집회를 어제 그랬죠. 맞불 집회. 맞불 집회 제목이 뭐였냐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라고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라고 이번에 이게 10번째인데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많은 점들이 모여서 7시간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하면서 퀴어 반대 축제를 하네요. 저는 어제 가지를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일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들도 가서 좀 소리도 치고 찬양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막판으로 막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어제 보니까 동성애를 하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목사가 된 이요나 목사라는 분이 나와서 자기는 그 30살에 동성애를 전부터 해서 예수를 3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13년 동안 예수를 믿고 나서도 동성애를 해서 43살에 그러면서 43살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서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다.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도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했으니까 13년 동안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 이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이건 얼마든지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거고 오직 예수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아주 강연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우리가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더 명확한 성경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이런 온갖 현상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현상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증표가 있다고 했어요. 그 가장 확실한 증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이 마지막 이
가장 확실한 증표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갖 이런 난리가 일어나고 온갖 문제가 생겨나고 그러지만 마지막 결정타는 뭐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면 그때는 정말 끝이 온다고 주님이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구석구석까지 다 증거되고 있어요. 성경 번역만 하는 세계적인 선교단체는 위클리프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발표하기를 이제 2033년도가 되면 세계 모든 민족으로 다 성경이 번역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2033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더 앞당겨질 수 있어요. 왜? 요즘 AI 기술로 인해서 더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때의 상황이구나,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절박하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당을 지나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시대다. 이제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르 찌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너희들이 알 수 있지 않냐? 이런 증상이 오면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시대를 분별하고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현상과 상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당을 지나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니,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임박한 종말론적 사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고린도서 7장을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치 주님이 바로 내일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임박한 종말론적으로 결혼의 문제를 말하는 걸 봐요. 우리 고린도서 7장 26절로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주 임박한 종말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너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슬프냐 기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물건을 파느냐 팔지 못하느냐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삶을 살라고 아주 임박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하고 나서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너무 급하게 너무 일찍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당장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된 임박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이 오시도 나는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하루하루를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지금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준비,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종말론적 삶을 살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은 5명은 아주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이고 5명은 아주 아둔하고 어리석은 그런 처녀들인데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등을 준비하고 그렇게 가는데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그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다 여유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서 가고 나머지 멍청한 이 우둔한 처녀들은 그냥 등만 들고 간 거예요. 금방 오겠지 하고. 그런데 갔는데
6시가 되고 7시가 돼도 신랑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8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신랑은 더디 오는 거예요. 온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12시가 되고 새벽이 돼갑니다. 다들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데 새벽 한참이 깊어갔는데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니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큰 소리가 들려서 다들 졸다 깨가지고, 여러분 지금 졸다 깨시기 바라요. 졸다 깨가지고 아이고 이 신랑이 오는 거라고 가는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을 보충해서 가는데 이 어리석은 우둔한 5명의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이 등이 꺼져가게 되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아니 그렇게 빌려줬다고 하는 우리 꺼도 꺼지게 되니까 기름 파는 데 가서 사서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들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만 문이 잠기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늦게 온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있어 갖고 언제 어느 때 시간, 새벽이든 어느 시간이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할렐루야 마르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우리 찬송가 175장에 보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밝은 등불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비해야 돼요. 한번 우리 찬양을 해보려고 그래요. 1절 신랑 되신 예수께 한번 피아노 치면서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제가 일부 예배 혼자 했더니 다 틀려버려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읽어주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기쁨으로 주를 2절입니다. 주를 맞으라.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그날 밤에 그를 맞을 등불이 준비되는.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등불이 준비된 사람은 지금부터 줘도 돼요. 등불 준비 안 된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등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등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신을 차린다는 거와 근신한다는 거와 기도한다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이 가장 핵심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잘 번역했어요. 우리 영어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예, 그래 좋아요. 예. 원어 발음 우리 한번 자매 한번 해볼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온 자매인가? 예. 뉴질랜드에서 온 자매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예, 자매가 한번 시작. 아, 부끄러워. 이야, 이 발음이 다르네, 그죠? 예, 잘 들었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clear-minded and self-controlled so that you can pray. 예.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왜 이걸 가져왔느냐면 so that 때문에 so that이라는 게 뭐 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you can pray. 너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리어 마인드 돼야 되고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가까울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기 위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럼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말해요. 따라 봅시다. 기도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기도보다 귀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늘 우리가 깨어있고 그리고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되면은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생각이 흩어져요. 지금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다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온갖 것으로 생각이 분산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기도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와 그리고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따로 깊이 기도하는데 이 세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이 들어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냥 한 번 얘기하는 거고 몇 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 다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현장을 다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보네요. 그 원인이 어디였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그러니 기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몇 번이고 깨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왜 그 기도를 못 했을까요? 예수님이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단을 하시는데 저들이 왜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잠이 들었을까요? 어젯밤에 심야 무슨
손흥민 축구를 봐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슨 어디 심야 영화를 보다가 그랬네요. 뭐 하느냐고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 뭐 하고 졸거렸죠? 사역을 하고 사역. 주님과 함께 사역하니라고 지쳐서 지금 기도 뭐 하고 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니라고 그렇게 기도를 뭐 해도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이유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교하니라고 전도하니라고 기도 뭐 했습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니라고 기도 뭐 했습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어떤 명분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명물이 어떤 명물이든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악한 이 마귀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략하고 넘어뜨리는데 그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몇 가지만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나 되고 뿔이 있고 머리마다 왕관이 있고 그 꼬리에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별 3분의 1을 끌어다니. 이 별은 천사들을 말해 천사 3분의 1을 욕해서 자기로 이끌게 하는 거예요.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온 천하를 꿰고 그의 졸개들 귀신들 이 천사들이 타락하여 귀신이 되잖아요. 이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 바다에서 한 짐승도 이 무서운 짐승이 오는데 이 바다는 열방 온 세계를 말하는데 이 짐승은 국가 권력이나 정치 권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권력 세력을 말해요. 이 짐승도 바로 용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았는데 이 짐승도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큰 권세가. 그리고 또 계시록 13장 12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 이번에는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봤더니 마치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그럴듯한 이런 속이는 그런 영, 거짓 선지자, 거짓의 그 종교적 영, 정신의 영들이 역사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데 누가 그걸 감당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면사를 걸어가다가 머리가 하나인 호랑이를 만났다고 칩시다. 노래 며칠간 굶주려 갖고 호랑이를 혼자 만났어요. 여러분 그 호랑이 혼자 만나서 호랑이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호랑이 만나면 다 죽겠죠. 왜냐면 배고픈 호랑이가 잘 만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호랑이가. 누가 호랑이 며칠간 굶주린 호랑이를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호랑이 정도 머리 하나인 호랑이도 그런데 머리가 여러 몇 개야? 머리가 7개인 용이고 머리가 7개인 짐승이라고. 머리 하나인 호랑이도 이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호랑이도 이기지 못하는데 머리 7개를 가지고 있는 이 용과 짐승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악한 영들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지 않고는 누구도 이겨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자가 있어. 오래전에 발간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지은이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게 책 내용 일부인데 제가 그 파란 글씨로 된 것은 제가 읽고 여러분은 빨간 글씨로 된 것을 여러분이 읽기를 바라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자주 패배하는가? 왜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그토록 자주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영혼이 그토록 적은가?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타오르지 않는가? 주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주 예수님은 여전히 인간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계신다. 그분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더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팔을 내밀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실패의 원인은
아멘. 여러분, 이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의 삶에 활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판판 쓰러지고, 왜 절망하고 있고, 왜 낙심하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말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의 기도가 그랬어요. 야곱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을 맞설 수 있는 힘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 자녀들, 아내들, 자기 생명조차도 한순간에 다 그 400명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 선물 공세를 할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도망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봤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야복 강가에서 기도의 승부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밤을 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칼을 갈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 원한으로 죽이려고 400명을 키웠던 그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그 분노와 살기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갑자기 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동생을 향해 야곱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에서가 달려가요.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어긋맞으며 입을 맞추고, 더럽게 입을까지 맞추면서 막 울고, 동생 얼마나 고생하냐고 그래 울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반전 아니에요? 놀라운 반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3장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승부수를 던졌을 때, 기도했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무수한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기도로 말미암은 반전의 역사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승부수를 던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염려도 이길 수 있고 걱정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왜 방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맞아야 우리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라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때를 만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저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유심을 살고 탐욕과 욕심에 매여 있고 돈을 사랑하고 다 그냥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그저 자기 돈, 쾌락, 온통 그런 것에 빠져갖고 돈 그러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절대 사명이 뭘까요? 인간이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명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뭐 하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구제해요? 그런데 설령 그런다 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 그렇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이 사랑이 없다면 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어요? 누가 우리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다 합니까? 그렇지 뭐예요?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하지도 못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예?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절대로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는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 이혼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그 이혼 소식을 우리가 뉴스만 틀면 나왔잖아요. SK 회장이 최태원 씨, 노태우 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그 사람이 이번에 재판 그 2심 판결 여러분 들어보셨죠? 판결이 났는데 최태원 회장 남편으로 하여금 여자에게 얼마를 주래요? 위로금 20억하고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내가 외워버렸어요. 아주 워낙 커가지고. 이야, 1조 3,808억. 와. 하루 이자만 줘도 좋겠다. 만약 이게 확정 판결이 나서 이자를 주지 않으면 연 5% 지연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이자가 하루 얼마냐? 1억 3천이야. 1억 9천이야. 1억 9천. 1억 8천 얼마? 약 1억 9천이야. 이걸 만약 이 지불하지 않으면 1조 3,808억을 지불하지 않으면 5%로 계산. 하루 이자가 1억 9천이야. 이야, 나는 하루 이자만 줘도 좋겠는데. 여러분, 이들 부부가 어떤 부부예요? 세계 결혼을 했다고. 세계적인 결혼을 했어요. 올림픽이 이제 막 시작되는 1988년. 그때 막 대통령이 됐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5년이 남았으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막 대통령이 되고 세계 이제 올림픽이 열린 그때 대재벌의 총수의 장남과 현직 대통령의 장녀가 어디서 청와대에서 했다. 청와대에서 세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이혼을 하고 있어요. 이야, 여러분 돈이 인생을 가정을 행복하게 해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거보다 이번에 그 판결이 나고 나니까 더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액수의 지금 이혼 소송이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부자로 이 미국의 경제진 포브스에서 우리나라 50대 부자를 했는데 50대 부자의 5위였던 건혁빈이라는 스마일 뭐 게이트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거기에 회사 회장님인데 이 사람도 지금 스마일 게이트네. 맞네. 이분도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최태원 회장보다 돈이 훨씬 많아요. 최태원 회장은 27등인데 이 사람 5등이야. 그런데 이분 재산은 이게 훨씬 더 많아가지고 이번에 기록 갱신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 뭐 올림픽 기록 갱신이 중요하지 이런 거 갱신하는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조를 이 사람 8조 얼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게 지금 개인 재산이. 여러분 인생이 돈으로 만족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시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걸 다 대신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다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돼서 오늘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이 결론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이 그러면 뭐냐? 또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 사랑은 따라해 봅시다. 사랑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야, 이거는 명언이에요. 기록해 놔도 됩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방배동 아무개 목사 이 적어 놔도 됩니다. 사랑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참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대하는 건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한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적인 사랑, 내한테 잘해주니까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 십자가를 통과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죠. 원수라는 것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저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 졌다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대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면 원수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자매, 우리 가족, 우리의 친지는 오직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오직 해야 되냐. 그런데 그럼 다 그냥 사랑이라는 게 묵을 호인이 돼서 니도 좋다 저리 좋다 다 그냥 다 좋아하는 그게 사랑이, 그러지 않아요. 사랑에는 뼈대가 있습니다. 그 공이라는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목에 칼이 돌아도 불의는 기뻐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리고 품고 용서하고 세워져.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힘듭니까? 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사랑이 있지 않는가 이 말이지. 왜 내게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같이 같은 새생명교회 교우인데 왜 그걸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냐? 그걸 가지고 가슴을 쳐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왜 우리 가족을, 왜 우리의 주변의 친구를 나는 품고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게 우리가 통곡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여기 틀렸네. 내가 예수님처럼인데 내가 바꿨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람,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람. 그러나 나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 도와줘.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면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목록을 보면 다 호스피스에서 근무한 분들의 다 통계를 보면 다 하나같이 후회하는 가장 1순위가 뭐예요?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넉넉해 줄 걸.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힘을 써야 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가 뭐냐?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왜 그러냐? 성경은 이 지옥에 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주님도 강조를 했고 사도들도 반복해 강조하네.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가서 안 될 곳이 어디냐? 지옥을 가면 하지요. 네. 우리 절대 지옥은 가지 맙시다. 옆 사람들 알려줘요. 시작. 우리 절대 지옥은 가지 맙시다. 절대 지옥은 가면,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보면 일부만 보면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뻥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과장되게 말했을까요? 지옥을 말하면서 그 영원한 그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0절 시작.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불과 여왕으로 해서 밤낮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 불못에 던져 분리된 못이에요. 불못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하고. 여러분 사람의 그 여러 가지 몸에 이 상처로 아플 수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화상 입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화상 당해 보셔야 알아요. 화상의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을 설명하면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예요? 가장 큰 고통. 불을 통한, 이게 직접적일 수도 있고 비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장 큰 고통. 그런데 그것도 잠시 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잠시 화상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한다니. 오늘 때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손가락을 한 5분만 갖다 올려놔. 5분도 필요 없어. 한 5초만 갖다 놔보라고. 지옥을 금방 정신 바짝 차리지. 정신 바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살면. 예? 예? 영원한 타는 불못에 어떻게 살려요? 예? 원래 지옥은 본래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위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같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옥 고통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부모의 최고의 효고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남편에게, 일가 친척에게 최고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맞아요. 우리 모두는 임박한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할렐루야 준비한 그런 인생이 돼. 등불 준비하고 기름 가득 채워놓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무엇보다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의 사랑의 가장 실제인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종말론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